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목사들이 침묵하는 이유, 입을 닫는 이유, 나아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나 경제나 또한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유, 입을 닫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욕심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목사들은 침묵하거나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나아가서는 정말 믿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참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시험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험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험,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은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좌파 정치인들이 복지로 인하여서 선심성, 포퓰리즘을 해줄 때에 공짜를 좋아하고 국민들은 그 공짜를 준다. 무상으로 급식하고 무상 교육을 하고 하는 것에 선동되어서 서울시장을 뽑아왔고 도지사나 시장이나 심지어 대통령도 뽑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정선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선동되어서 시험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시험은 대한민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짜를 준다니까 많이 퍼부어 준다니까 오케이 하고 달라들어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한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속에 욕심이 만족되는 것 속에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한 도지사, 시장 등을 뽑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욕심이 점점점 심해져 가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목사들이 왜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침묵하느냐 혹은 왜 목사들은 무관심할까? 거기에서 총 4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들이 좌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경화된 목사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좌경화된 목사들에게 동조하고 선동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로 이제 작은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가 혹은 초대형 교회가 포함되는데 약점이 있어서 특별히 이 좌파 목사들과 좌파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좌파의 기독교 세력이 있고 집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으면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공략하고 사냥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수의 약점이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겠죠. 돈의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고 여자 문제,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약점이 있어서 사냥당하지 않으려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네 번째 이 보편적인 문제가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목사들이 욕심에 미혹되었습니다. 목사들이 욕심이죠. 어떤 욕심입니까? 건축, 건물. 말하자면 예배당을 지어서 그래서 웰빙 교회,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 욕심 속에 깊이 들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좀 책이 지어진 지 꽤 됐는데 2013년인가 지어진 책이 있는데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권, 2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2권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 기준 교회 대출이 4조 5천억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담하는 이자가 1년에 2,250억에서 5천억이다. 그 내용이 있고 지금 제가 실제로 부채 규모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최윤식 박사님이 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2013년 기준으로 교회의 대출, 건물을 짓기 위한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덤, 묘지를 만들기 위한 대출도 있고 또 선교관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주차장 대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토탈에서 교회 대출이 본인이 2013년에 조사했을 때 그때가 4조 5천억이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은 제가 금융감독원 자료를 가지고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년에 부담하는 이자가 2,250억에서 5천억이다. 그리고 이제 이 최윤식 박사님이 계산하기에 한국교회가 원금을 갚으려면 매주 지금보다 2배에서 3배를 더 헌금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목회자와 장로들이 은퇴한 후에도 교인들은 최소 20년과 30년을 남아서 계속 헌금을 해야지만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당시 교인 수,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2012년, 13년에는 한 86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한국교회가 이 4조 5천억의 교회 대출을 갚으려면 정상적인 헌금과 재정 운영으로는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겨우 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203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자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12년 그 책도 2013년인데 2012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대출의 빚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에 금감원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2금융권의 2,400개의 상호금융회사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계부채가 얼만큼 되는지, 그 가운데 교회 대출 규모가 나왔습니다. 제2금융권의 2,400개 상호금융회사의 금감원 특별감사 2012년에 벌어졌는데 그때 교회 대출이 4조 9천억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감원장 되는 양반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제2금융권 말고 은행권 교회 대출을 파악해라. 그렇게 지시한 다음에 은행권의 교회 대출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4조 원입니다. 합치면 4조 9천억, 지금 2012년 상황입니다. 금감원에서 특별감사의 결과입니다. 제2금융권이 4조 9천억이고 은행권 교회 대출이 4조 원이어서 합치면 8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억 그렇게 2012년에 잡았습니다. 이것도 은행권하고 제2금융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공식 대출을 포함하면 어떤 자료는 교회가 1년 연간 2조 원의 이자를 낸다. 이런 비공식 대출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공식 대출의 경우는 교인 수가 300명이 넘을 때에 쉽게 해줍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목회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하거나 교인이 대출을 해주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그런 방식의 비공식 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8조 9천억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이자만 교회가 600억을 내야 되고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입니다. 1년 되면 600억 곱하기 12달이니까 7,200억을 냅니다. 근데 비공식 대출까지 합치면 1년 이자가 가볍게 1조는 넘어간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요. 실제로 이제 교회가 빚더미에 그 전에 2000년 전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실제로 많은 교인들도 좋은 건물, 좋은 인테리어를 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기를 원했기 때문에 목사들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요. 빚더미 올라앉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갚았다느니 그러한 간증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알려지냐 그러면요. 헌금을 잘 뽑아내는 부흥사들이 그 명단들을 주고받습니다. A라는 부흥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했더니 100명 교인에게서 부흥회 했을 때에 헌금을 3억을 뽑아냈다, 5억을 뽑아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특급 강사로 대접받고 심지어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개인적인 은밀한 거래까지도 합니다. 한 5억을 뽑아내면 1억을 당신 주겠다. 이런 것이 이 부흥사들과 이어지는 커넥션이죠. 그리고 부흥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헌신을 요구하고 작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갖다가 학개서 같은 걸 갖다 쓰면서 이 건축, 헌금, 빚을 갚도록 돈을 내놓으라고 정말 잘 이렇게 선동하고 잘 말해서 교인들이 전세금도 빼고 집도 팔고 그리고 은행에 빚까지 내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이제 적금 넣고 있는 것 다 뽑아서 바치도록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강사들은 교회 목사들에게서 특급으로 대접받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빚이 건축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은 실제로 2001년부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 빚은 상당히 많았는데 2001년부터 이제 그 수협에서 교회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수협에서 대출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략하고 그때의 수협으로 한다면 교회 대출이 당시에 9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출을 본격적으로 해주면서 5년 만에 수협의 교회 대출 빚이 8,600억이 됩니다. 2005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협부터 시작하여서 다른 곳들도 교회 대출을 급격하게 많이 해줍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항상 헌금을 내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갚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는 더 심각하게, 물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자와 원금을 잘 갚아나가고 있으나 그러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원금을 갚으려면 매주 지금보다 2배, 3배 더 헌금해야 한다. 어느 기준이냐 그러면 최윤식 박사님이 조사한 교회 대출 4조 5천억 기준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2011년에 조사한 것은 은행권 4조, 제2금융권 2,400개, 상호금융회사 4조 9천억. 그렇게 따지면은 최윤식 박사님이 조사한 걸로는 지금보다 2배, 3배 교인들이 더 헌금해야 한다 해서 4배에서 6배를 더 헌금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교인들 숫자로는 이자만 낸다 그럴 때에 이것을 4조 5천억 상황이니까 8조 9천억 상황으로 가면 이자만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실제로 매년 많은 예배당 건물들이 경매로 나오고 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건축에 있어서 목사들이 욕심을 내고 또한 장로들도 함께 욕심을 낼 그러한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건축 리베이트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건축을 하면 목사나 장로들에게 총 건축비의 한 10% 정도를 주는 것을 리베이트라 그럽니다. 건축회사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보온회사에서 직원으로 지낼 때는 그때는 대기업체 밑에 하청받아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 리베이트를 얼마까지 잡냐 그러면요. 총 공사비는 한 73%에서 끝내고 리베이트 비용이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27%를 잡았습니다. 27%를 가지고 접대하고 돈을 쓰고 그러한 이중장부를 꾸몄거든요. 그런 것. 근데 이제 교회 건축의 리베이트는 주로 10%. 이게 한 5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5억을 그 교회 담임 목사나 또한 건축 관계된 장로들에게 주는 그러한 관행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 목사들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교회가 빚더미에 앉아도 그래도 때가 되면 자기 월급과 퇴직금을 받고 교회를 옮기면 되죠. 교회는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목사들의 욕심을 통해서 교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수 얼마의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도 있겠으나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그 규모 자체가 가볍게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목사들은 이 교회 빚을 갚을까? 말하자면 교회 대출에 이자와 원금을 갚을까 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숫자를 불리려면
또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저야 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허리를 졸라 매야 한다. 헌금도 최소한의 헌금만 내고, 저는 이제 11조와 감사 헌금 정도의 얼마, 그 다음에 졸라 매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또한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빚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11조를 내는 것에도 사실은 반대합니다. 빚이 먼저다 그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했을 때는 빚이 있는 교인들은 11조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빚을 갚을 때까지. 빚을 먼저 갚고 처리해야 돼. 정말 정신 나간 많은 교인들은 빚내서 11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빚을 내 가지고 헌금을 한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빚더미 교회, 한국 빚더미 교회의 부채 문제와 함께 가는 것이 교인들의 빚이 함께 있습니다. 교인들의 빚.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에도 교회로 인한 그러한 많은 빚이 생겼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참 여러 해 동안 정말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어서 교회 빚을, 교회로 인하여서 생긴 빚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충성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빚지는 경우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내서 돈이 필요하면 빚내서라도 돈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 또한 교인들 보증을 서줄 때 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보증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서 행하는, 인본적 사랑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빚 문제, 또한 과도한 목사님의 욕심을 통하여 예배당 건축을 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 참여하면서 빚내 가지고 건축 헌금을 내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런 걸 통하여서 저희 집안이 빚더미에 들어갔고 이 빚을 갚기 위하여 인생이 저당 잡힌 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빚더미 문제가 심각하니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위험한 시기 때에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목사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자만 겨우 내는 교회들도 아주 많은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미래와 축복과 평안과 그런 것을 설교하고 전해야지. 정말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전할 수는 없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발등에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건축하고 있는 예배당의 빚더미 문제 때문에 허영심인데, 허영심으로 인하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리고 혼자만의 이상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강변했는데, 빚더미 올라앉아 있고 이자도 제대로 못 내거나 혹은 원금을 갚으려면은 지금 계산으로는 교인들이 2배, 3배가 늘어야 되고 또한 헌금을 더 4-5배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현실, 또한 세상 돌아가는 것,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싶은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당장 이자를 장만하는데 바쁘다 그 말이에요. 당장 원금을 갚아하는데 바빠요. 원금 상환의 기일이 다가오면 그 연이 다가올수록 바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어느 때부터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A라는 이웃 교회가 부흥 집회를 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다 함께 한 가족으로서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제 기억상이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부흥 집회를 주변 교회에 내 교회처럼 참여했으니까요. 그리고 헌금을 하지요. 부흥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과도한 건축 붐이 일어서 허리가 휘청휘청할 때가 이미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은 헌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을 욕심을 따라서 건축해놓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혹은 어느 기도원에 다니면서 헌금을 하면 교인들의 살림살이는 뻔한데 내 자기 교회에 헌금할 돈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딴 데 가지 말아라. 다른 데 가면 위험하다. 그런 전략과 작전을 써왔습니다. 그때가 이미 1980년대 후반에는 그렇게 되어졌고 열심히 이제 서로 간에 허영심이 생겨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또 교단 또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건축입니다. 건축. 얼마에 지었느냐, 짓고 있느냐, 대출을 어떻게 받았느냐, 수협에서 대출 조건이 어찌 되느냐, 그러한 은행권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하냐, 교인이 몇 명일 때의 대출의 이자, 이게 교인 수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떨어지니까 대출 이자가 낮아집니다. 또한 그 교회의 교인들의 헌신도, 성장 가능성 등도 포함해서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하기 위하여 정보를 묻는 것입니다. 어느 건축회사가 얼마에 해주느냐, 지금 총 몇 평에 얼마 들었느냐,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 들었느냐, 그런 정보 교환. 그 다음에 A라는 목사님이 건축했을 때 B란 C라는 그러한 건축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욕심이 부추겨지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 붐이 계속하여 이 욕심이 일어나서 달려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욕심이 1장 15절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이 한국교회로 한다면 한국교회의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한다면 그 욕심 속에 들어간 목사의 영적 사망이 일어날 수 있었고, 유감스럽게도 목사의 그 건축의 선동에 함께 넘어가서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그 빚 문제, 교회 빚 문제를 갚기 위하여 달라들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사망도 함께 일어나 왔습니다. 교회 안의 분란, 분쟁의 일반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건축입니다. 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냐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 건축은 그렇습니다. 예외는 존재할 수 있으나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럴 때에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짓는다 그럴 때 10억이 있어가지고 지어야지. 물론 내 소득이 굉장히 매달 들어오는 게 많다 그러면 뭐 한 8억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짓고 20억은 대출 받아 이제 80%는 뭐 2억은 대출 받아 가지고 소득이 많으니까 금방 이렇게 메우겠다 계산될 수도 있겠지요. 나 일반적 세상 사람들이 야, 나 건축하는데 내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내 가진 것이 건축비의 20%밖에 없어. 그런데 짓겠어.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을 주로 하냐 그러면 20% 계산을 합니다. 20% 계산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에 교회가 가진 이러한 비축된 재정이 20%가 있으면 짓는다 그 말이에요. 20%가 있으면 짓는다. 그 다음에 또 20% 또 다른 원칙도 있는데 뭐 진리도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다 보니까 교회 재정 가운데 20% 정도를 이자와 원금 갚는데 투입하면
버틸만 하더라 하는 또 20%의 그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원칙도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상식적이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면서 빚쟁이를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1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10억이 준비된 다음에 교회 재정이 그만큼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건축의 절대적 필요성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으면 문제될 게 없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쟁의 요인이 무리한 건축으로 인한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은 재정을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5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빚은 40억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돈을 내놔라 선동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잡을 때도 빚과 이자를 내놓기 위한 예산을 무리하게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 해가 되었을 때에 헌금을 내놓으라고, 절기 헌금 내놓고 무슨 헌금 내놓으라고 계속하여 강단에서 선동하니 목사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빚이 10조가 넘는데 2012년에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제2금융권의 2,400개 상호금융회사로 인하여서 4조 9천억, 은행권 대출, 교회 대출이 4조 원, 매달 이자만 600억, 1년에는 7,200억 넘게, 그것도 비공식적 대출은 빼고, 그렇게 했을 때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의 계산으로 한다면은 지금보다 교인들이 4배에서 6배 더 헌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교인 숫자로는 최윤식 박사님의 4조 5천억 교회 대출이다 그럴 때에 겨우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러면 4조 5천억이 아니라 비금융권을 빼고 8조 9천억이니까 이자만 겨우 낸다 그럴 때에 절반은 이자도 못 낸다 그 말이에요. 이자도 못 내는데 내게 하려면 누구를 쥐어짜야 됩니까? 교인들을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쥐어짜야 돼. 대한민국이 위험하니까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의 사태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조르고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세상 지혜로운 사람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전쟁 사태를 대비하여서 군사를 키우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 살았는데 전쟁에서 포로되어서 끌려갔을 때에 군사를 동원하여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성경은 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무엇을 대비합니까? 흉년을 대비합니다. 풍년 때에 모아서 흉년에 사용하는 대비를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전쟁을 할 때에 A나라 B나라 전쟁할 때에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전쟁할 때 이길지 질지, 질 것 같으면 화친을 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건축 망대를 짓는다 그러면 짓다가 지을 돈이 없는지 충분히 지을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화로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그 상식적인 세상에 미련한 사람도 잘 하지 않는 일을 자행해 와서 한국교회가 빚더미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빚더미 교회가 되었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디를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로 하여금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더 가난하게 만들도록 이 교회 이자, 심지어는 교인 가정들을 연대 보증시키고 담보대출 받게 하고 빚더미 속에 올라앉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빚 때문에 또한 목회자들이 빚쟁이로 교인들을 만들어 버린 그 교인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그 사람 책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목사를 선택한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소경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한 목사를 선택하고, 물론 그 이상한 목사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요. 교리적으로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탐욕 속에서 무리한 예배당 건축을 하고 그 건축 이자만 갚는데도 많은 교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원금은 제대로 갚지 못하죠. 제가 전에 다녔던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중에 하나도 빚을 내 가지고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 빚을 못 갚았습니다. 못 갚은 게 아니라 20년 전 상황과 똑같았다 그 말이. 빚이 그대로고 겨우 20년 동안 이자만 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교회 목사님은 사택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는데 교회 재정으로는 무리한 건축으로 인하여서 빚도 못 갚는데 아파트 사택을 장만할 여력이 없었지요. 그래서 또 빚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교회 돈으로 빚을 져서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리하게 헌금을 뽑아내야 됐죠. 원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그리고 교인들은 떠나갔습니다. 교회는 빚더미로 남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얼마 안 남게 되니까 그 교회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뭐 그러한 것,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니까요. 그러한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또 제가 비란 교회에 다녔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던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 예배당을 자기 명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욕심을 내어서 또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재정이 없는데 무리한 교회 예배당 건축으로 들어갔죠. 이제 제 목사님들 모임에 들어가면 어느 때는 이제 예배당 건축을 다 끝낸 다음에 심지어 예배당에 빚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 치달아 달려갔냐 하면 선교센터를 만든다. 선교관을 만든다. 그래서 예배당 빚을 다 갚았거나 혹은 아직도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데 선교관을 만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혹은 저 교회는 선교관을 만들고 건축했다네. 우리도 필요해. 그러니 우리도 선교관을 만들자. 그리고 선교관을 만들고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선교관을 만들려면 이제 그 교회의 건물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하고 비싸게 매입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점점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이 상황까지 와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비참해져 가는 침몰해 가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기 싫어하고 눈을 돌리기 싫어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또한 점점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몰려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항상 부흥을 위해 기도를 시키고 더 많이 전도하라고, 더 많이 데려오라고. 왜냐하면 지금 교인 숫자로는 한국교회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할 때에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의
최윤식 박사님의 이 2020-2040의 빚의 내용으로는 이자만 겨우 낼 수 있고, 그러나 최윤식 박사님은 지금 교회 부채를 4조 5천억이다고 2013년 기준으로 절반 정도만 잡았는데, 그 전에 2012년에 금감원 특별감사 자료는 8조 9천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에 빚을 지고 있는 교회의 절반은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가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관은 자료는 정확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1조 정도 한국교회가 1년에 은행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점점 교회 매물은 많아져 가고 있고, 목회자들은 이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볼만한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빚더미 교회. 또한 빚이 많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이제 누구의 잘못이냐? 목사님 당신 잘못이다. 당신 무리하게 건축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목사님은 아니다. 당신들이 더 헌신하고 헌금을 내야 된다. 전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분란 속에서 교인들은 수평이동하고 흩어집니다. 이리 돌고 저리 돕니다. 이 교회로 갔더니 빚더미 교회에 다시 떠나고 저 교회로 갔더니 빚더미 교회.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못 도망가게 못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고 강압하고 학대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 교인들을 가둬버리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조금 떠나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저야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는 임대교회를 시작해서 임대교회로 맞춰서 한국교회 목회를 15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왔습니다만은 임대교회하고 건물을 지을 마음도 없었고, 또 교인들은 왜 교회 차를 사지 않느냐 그럽니다. 근데 임대교회고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교회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운행하고 그러면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빚을 져야 돼요. 저는 교회 차 안 삽니다. 교회 차 안 삽니다. 왜 건물을 짓지 않느냐? 아니, 지을 마음이 없습니다. 지을 마음이 없어요. 왜 나무 건물에 임대해 사느냐? 아니,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아니, 뭔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건물을 짓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은 건물 짓는 것을 혈안되고, 그리고 교회 차량을 사고, 교회 돈으로 심지어는 자기 차를 사고. 근데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빚지게 하고 자기 사택을 사고, 교회 법적으로 사택입니다만은 자기 이제 집을 매입하는 거지요. 교회에 등록 속에서요. 또 교회에 빚을 지고 자기 차량을 장만하고 또 교회 차량을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소경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는데 어떻게 소경이 안 됩니까? 그리고 죄가 장성하죠. 교회 이자가 너무 많고 원금도 못 갚고 원금 독촉 때가 되어져 가는데, 교인들이 더 많아야지만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전도하라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전도하라고, 전도 세미나하고 컨퍼런스하고 전도하라고, 그리고 못 떠나게. 제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슬퍼하며 탄식하며 우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인들과 교인들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교회 재정을 겨우 유지하는데, 그런데 이제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트러블이 생겨서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엎드려 빌고 사정하고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 그러고 또 가서 빌고 사정하고. 왜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이 떠나가니까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빚더미 속에 있을 때에
겨우 이자만 내고 있는데 이자도 제대로 못 내게 되니까 뭐 목사님, 와이프 되는 사모님이 돈을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양반들은 애언을 빙자해서 돈 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좀 떠난 다음에 재정 유지가 안 되니까 울고 탄식하고 서글퍼하고 그 집에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제 가까운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교인이 좀 떠나가니까 막 그냥 계속 그 집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요. 심지어는 떠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하고 다니는데도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왜 그럽니까? 근원적이고 일반적인 이유는 교회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한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주차장을 사고 만들고 성교관을 만들고, 뭐 성교관 정도 만들 정도면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냥 한 500명 넘고 한 1000명 넘고 이런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라 해도 대부분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을 올고놓고 묶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꼼짝 마. 떠나면 안 돼. 떠나면 마귀에게 속은 거야, 미혹당한 거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뽑아낼까? 뽑아내려면은 집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돈 뽑아내는 부흥사도 불러내고, 그래서 막 뽑아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 무관심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 비참해 드는 것 관심 없습니다. 교인들 가난해지는 것, 빚더미 올라앉은 것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은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더라도, 교인들은 빚더미 올라앉더라도 돈을 뽑아내 가지고 교회 건축, 교회 빚에 이자와 원금을 갚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노후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이 교회 빚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싸움, 다툼, 분열 등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에 빚이 없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없는 데는 이제 돈이 남겠죠. 재정이 충분하고 예산이 남지요. 남으니까 그 하나님의 돈이 꼭 내 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목사들의 눈에 내 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걸 어떤 방식으로 저 하나님의 돈을 착복해서 내 돈으로 만들지? 합법적으로 내 돈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탐욕이고 악한 죄인데 겉으로 볼 때 합법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퇴직금을 올리고 자신의 월급을 올리고 보너스를 올리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부가적인 받는 돈의 액수를 높이고 올리고 그런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도 합니다. 어느 교회 수양관, 복지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남은 재정을 그리 쏟아붓게 합니다. 그리고 수양관이나 복지관을 목사가 자기 명의로 가집니다. 그리고 수양관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는 대출을 받고 빚을 내고, 그러나 목사는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하고 수양관이나 복지관은 자기 명의로 하고, 그래서 자기는 빚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생긴 것이에요. 퇴직금, 보너스 말고 재산이 생겼고, 교회는 빚더미 올라앉아 있고, 자기는 원로 목사 되고 퇴직하고, 교회는 빚더미라도 원로 목사가 되면 주로 80%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80%의 월급도요, 어느 기준이냐 그러면 이 목사가 은퇴하기 전 주로 한 3개월 정도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이제 80%를 받으려면 가령 이제 좀 큰 교회라고 합시다. 월급이 한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월급을 한 15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80%가 되잖아요. 그러면 80%인데 담임 목사 월급에 그때 받았던 퇴직할 때 기준에 80%인데 일시적으로 올려버리니까 액수가 아주 커지는 거지. 500만 원이다 그랬으면 내가 80% 받으려는데 사실은 은퇴한 다음 100%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자기 사람들 동원해서 100%로 만들기도 하고 80%인데 원로 목사가 되면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별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경이 되고 돈 욕심과 탐욕, 무리한 교회 핏더미 올라앉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목사들이 대한민국 호가 침몰에 가고 있는 상황을 누가 보겠는가? 어떻게 보겠는가? 사실은 눈멀고 소경되고 귀머거리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한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침묵하는 이유가 교회 빚,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다. 그 외에는 좌파 목사가 되었거나 좌파 동조 약점이 있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로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